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 20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제목은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란 꼭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지요. 바로 우리 각 사람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 기뻐하며 죄 가운데 행하면 애통해 하시는 등 독립적인 인성을 가지셨지요. 이러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하나 되어 곧 두 마음이 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런 합심 기도를 드릴 때라야 주님이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며 신속히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하려면 성령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 곧 세상에서 입력된 비진리와 죄악이 없어진 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주관하고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 순종해 나아갈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으며 우리 마음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거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에 따라 또 하나님 방법대로 이룰 수 있도록 진리로 기도하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이 영적 의미의 합심 기도이며 그 기도의 위력과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심 기도를 기뻐하고 속히 응답하며 크게 역사하시는 까닭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성령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한다면 엘리야처럼 불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의논할 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한다면 그 일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자든 둘이든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과 마음이 하나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응답받는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 합심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으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였거나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고자 해도 억지로 생각을 짜내며 힘들어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요. 이렇게 생각 속에서 임의대로 하는 기도는 생각의 기도, 혼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쉽게 잡념이 틈타거나 피곤해져서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없고 중언부언하며 기도 후에는 자신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낭망하는 까닭은 혼의 기도를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한다는 것은 아니며 듣고 계시지만 응답하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하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기도라도 열심히 부르짖을 때 기도문이 열리고 능력을 받아 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기도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혼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때가 되어 기도문이 열리면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전에 쌓아놓은 것까지 모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무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도록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여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각 사람이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목표를 정해놓고 한다 해도 중심을 다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면 사회자는 찬송을 충만히 부르게 하고 회개케 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영으로 기도하면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졸음이나 잡념도 틈타지 못하며 믿음과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기독교 박해로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야고보가 칼에 목을 베이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 빌더라 기록되어 있지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잠들었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를 얽어맨 쇠사슬이 벗겨지고 굳게 잠긴 쇠문이 저절로 열려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가 휴거 될 때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우리는 오늘같이 성령 충만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천사들이 합니다. 천사들이 쇠사슬을 벗기고 쇠문도 저절로 열잖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이를 때까지 그곳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는 합심 기도의 위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호루라기만 불면 돼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만 준비하시면 돼요.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한 일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을 때에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기쁘게 받고 응답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의 수만 많다고 해서 합심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성령의 주관을 받으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열심으로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있어도 중언부언하고 잡념과 졸음 속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합심 기도란 말 그대로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모으기 위한 구심점은 바로 성령이며 모든 사람이 성령의 주관에 따라 하나 되어 기도할 때라야 참된 합심 기도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성령 충만함으로써 영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힘써 함께하여 합심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 알아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난다고 해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댔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 믿었죠. 사위들도 그것은 노세 사위였죠. 그와 같이 휴거도 물론 성경상에 엘리야가 죽음 보지 못하고 에녹이 그거는 말씀 속에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본 바는 아니죠. 단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휴거를 제가 그 삶 동안 여기까지 온 이유는 천국 이유는 마지막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제 사명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영접을 하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오시는 사인을 알아서 맞을 수 있는 첫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사인이 주고받는 게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하고 복음이 변질이 되었고 배교가 일어나고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잠깐 눈을 항상 하늘에 향하지 않고는
세상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요. 저는 1초 1분 주님의 주관에 따라 집에 하루 있어도 짱짱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뒤돌아보면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끔 인도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하는 거, 제 마음 품는 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내나 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거 알아요. 그러나 이걸 휴거와 연결돼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휴거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말씀에 준해서 들어야 이것이 들으면서 내 믿음이 각자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2024년 접어들면서 음력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력으로 양력이었을 때는 이렇게 마음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1월 1일 음력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리더를 해주십니다. 주님께서요. 합심기도 위력 살펴봅니다. 주님, 그리고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이 카톡 들어온 분들은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 안 해도 믿음이 다다랐어요.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날 모두가 성령을 받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였지요. 또한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으며 사도들을 통해서 갖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졌고 성도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같이 합심 기도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임하고 눈먼 사람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갖가지 질병을 치료하며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아멘.